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끝까지 복음의 그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함께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지만 성도들을 박해하고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와 위로를 주는 축복과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위협을 하거나 교주들을 마치 재림 예수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자연재해들과 이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이 공격해오는 현상들을 보면서 예언자들처럼 주님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종말론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종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 종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언제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매일의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 즉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인해 나타나는 종말의 현상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과 자연 환경 파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오실 때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알기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악한 세력과 타협하거나 우리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때때로 죄를 지으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망의 선포를 들을 때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며 서로 사랑할 때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과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또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묵상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결국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선포의 말씀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연다, 나타낸다, 보여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하라고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복음을 명확하게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당시에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메시지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가며 격렬한 싸움을 싸우고 있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예수님은 얼마나 커다란 격려와 희망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패배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승리하고야 말 성도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성도들이 핍박자들이나 박해자들 때문에 일방적으로 쫓겨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으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야말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결국은 왕노릇하고 역사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며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그 다스림의 세계 속에 동참하고 있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4절과 8절 말씀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핍박받고 고난받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전능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 내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환경보다 훨씬 더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회오리 앞에 서서 긴장되고 위험한 종말의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졌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때에도 이 폭풍의 때에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을 열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영광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계시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고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야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기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